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말하죠. 솔로몬만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몇 살에 정확하게 왕 위에 올랐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20세 전후로 봅니다. 20세 전후에 이 어리고 젊은 왕이 성전 건축이란 이 대공사, 국가적인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이 대공사를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 왕권 자체가 아직 확립도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대단히 공사를 하다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손쓸 어떤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해서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과 뭘 연관해서 보아야 하냐면, 그 이후에 써있는 1절 마지막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어리고 미숙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에 쓰일 이 재료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부족하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그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당장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전을 건축함에 있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을 다했어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매우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많다 이 말은 단순히 풍부하다라는 게 아니라 풍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을 이룰 만큼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성전을 건설할 만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부족함 없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치장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건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의복을 준비할 것까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히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었던 전리품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성전과 그 안에 쓸 기구와 또 제사장의 의복과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이
다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는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드릴 모든 기구들을 만들 만한 재료가 다 준비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준비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이거 다 준비되었다.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 나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충분히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유한 것,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유한 금,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말해요? 4절에 보면 곧 오빌의 금, 오빌은 그 당시 그 금 생산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금이 정말 좋은 금들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좋은 금 3,000달란트와 은도 그냥 은이 아니라 순은, 최상급 은을 7,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달란트 하니까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는 와닿지가 않죠. 금 3,000달란트는 약 금 102톤이에요. 102톤. 102톤이라는 건 1톤 트럭, 우리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 트럭이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트럭 102대가 싣고 옮겨야 되는 양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고, 은은 7,000달란트죠. 이건 약 238톤이에요. 238톤. 2배가 넘죠, 금에. 그러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지만 그 충분한 데다가 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넘치도록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사유했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유했다라는 이 사유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굴라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세굴라라는 말은 원래는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 소유물, 재산 이런 뜻인데 그냥 아무 소유물에나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주 보물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소유했던 아주 특별한 이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너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이 소유가 아까 여기서 말하는 사유한이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굴라라는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죠. 아주 보화와 같이 너희를 내가 소유하겠다 이거예요. 보화를 소유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가 가지고 다니고 또 보관할 때는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아주 보화로,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자기가 이런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소유한 이 특별한 것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보화, 보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에게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이런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죠.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데 그 은혜를 다윗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유한 그 특별한 보물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이 지금 역대상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다윗의 그 삶을 보면 다윗은 어디에 그렇게 집중을 해요? 성전에 집중해요.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 그 성전에 그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특별한 소유물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라는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을 수 없을 때는 그러면 솔로몬이 짓게 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보화와 보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업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성전이 가지는 의미,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 만날 수 있는 역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전에 목매달 정도로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중앙 성소를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중심으로 바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그런 그 상징성, 그 상징, 그 의미, 이것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해버렸느냐?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래요.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이 성전을 너무 신성시했고 그 성전만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겠다라는 열심 속에서 좋은 재물, 여기서 살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했어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삼키운 바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교회 건물을 너무 신성시하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건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이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지만 자기가 사유했던 그 특별한 소유물들을 다 내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고 또한 이 일에 스스로도 동참하기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충분하지만 다윗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백성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성전 지을 만한 모든 게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창고를 열어 모든 소유의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걸 드리고 그가 뭐라 그래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말하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누가 또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이미 충분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정말 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죠. 즐거이 드리되. 그들이 드린 것이 얼마가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먼저 다윗을 보고 솔선수범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죠. 금 5,000달란트는 약 175톤이에요. 175톤. 그리고 금 10,000다리는 그 밑에 이제 그 따라오는 작은 부분인데 10,000다리는 84kg이에요. 이만큼의 금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약 340톤이고요. 놋 18,000달란트 약 612톤 그리고 철 100,000달란트 약 3,400톤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철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때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그 사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철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 보석은 어떻게 단위로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이 여히엘이 성전 곳간을 맡았던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보물들, 보석들은 다 그냥 가져다가 주고 성전 곳간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왕이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하니까 백성들도 이제 따르기 시작하죠.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지금 힘쓰고 있는 거죠. 다윗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본을 보여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따라야 돼요. 그때 모든 백성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분들이 그걸 따를 것이고, 그걸 따를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지금 이렇게 온 백성들이 참여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돼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그런 책임이 필요해요.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다윗이 성전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때로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 개인의 내면의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 다윗부터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즐거움과 자원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즐겁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자원할 때 즐거워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자원할 때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에 자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내가 자원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감당하면 돼요. 남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다 활용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때 그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내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자원으로 자원함으로 주께 드리며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인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결단한 대로 주님 앞에 드려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라의 영천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